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교회 공동체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그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표현이 뭡니까? 그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성도인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를 비롯한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되거나 행사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나가 되거나 봉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거나 심지어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자라는 그러한 모토 안에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유지가 된다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려다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와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의견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행사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면요, 내가 좋아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되면은 뭔가를 잘 합니다. 뭔가 잘 모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위주가 되면 이제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나옵니다.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또한 봉사가 중심이 된다,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심지어는 선교 전도가 중심이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안에서 열심을 냅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과 수고를 내다가 서로 충돌이 되고 부딪히고 이러다가 또 그 안에서 깨어지고 갈라지고 봉사도 그만두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 온통 다음 세대에 관심만을 갖는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다음 세대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세울까, 요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다음 세대의 전문가네, 내가 전문가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충돌이 벌어지고 의견이 갈라지고 이러면서 문제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봉사의 자리, 또 뭔가 운영하는 자리, 또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자리, 또 교육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 벌어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하나 되신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세상과 행사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것이 중심에 세워지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어그러지게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어그러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 이것을 지켜낸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마음에 구체적으로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날에는 아주 큰 것을 얘기했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또 서로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과 세상에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 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벽 기도회 때 세 가지를 가지고서 하루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연합,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연합되고 이 연합을 지켜낼 것인지, 그것을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 여러분, 뭔가를 품는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품었다라고 할 때 그 자녀가 지금 내 품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 제가요, 저희 딸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딸 아이가 저에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제 아내를 품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지금 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킨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게 뭐냐?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건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는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공동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항상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는 큰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마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가장 먼저는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존중받기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 상대방에게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쓰는 이 빌립보 편지는 어디서 쓰고 있느냐?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몸 하나 간직하기, 처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 몸 돌보기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나 좀 잘 돌보면 될 텐데, 그냥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글을,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는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막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근거하면 성도들 간의 원망과 시비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일이 들렸기에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심을 내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열심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의 태도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 이제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같은 열심을 내지 않고 또 다른 각자의 열심을 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분열을 하게 되고 교회는 하나됨이 꿰어지게 되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 열심을 냅니다. 누가 봐도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요, 그 열심이 하나가 못 됩니다. 왜입니까? 각자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같은 열심의 첫 번째가 뭐냐? 겸손입니다. 열심히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 건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거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심은 어떤 열심? 겸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은 같은 열심인데 먼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하나됨이 지켜지지 않고 분열의 금이 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힘쓰라 라고 말씀하며 사도 바울이요, 이 교회형 성도들을 향해 이 마음을 좀 가지세요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마음, 그게 삶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의 6절과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존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나를 지금 죄인 취급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나를 존중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면 어떻게 나를 죄인 취급해서 저런 버러지와 같은 저런 죄인들에게 내려가라고 하시고 그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나에게 명하십니까? 그게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 그 존중이 저와 여러분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때 이 겸손이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먼저 아름답게 보여내야 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세우셨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와는 구별됩니다. 세상에서는 어그러지고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만 넘쳐나지만 교회만 오면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고 선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겸손함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언제나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라는 말씀은 비록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존재일지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도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존재인 줄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희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보다도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있습니다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장로님들이 함께하는 게 감사가 됩니다. 저에게는 운영위원들이 함께하는 게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믿으면요 망합니다. 저는 믿지 마십시오. 내일 다루게 될 텐데 그냥 사랑만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압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사라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먼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 상대방을 지금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연합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가 되어져서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이 복을 함께 누리시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헛된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고 헛된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제가 겸손을 열심을 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겸손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